이사야 계관, 이사야 말씀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는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들은 대부분 선지자, 예언자의 이름이 그 책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된 남성의 이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족속으로는 유대 족속이고 또 남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책의 제목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후가 원래 이름입니다. 이사야후. 또 그걸 조금 줄이면 이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후 혹은 이사야는 형성된 것은 같습니다. 예샤라고 하면 예샤, 구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샤, 예샤. 그리고 야후 하면 야훼의 줄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야후도 야훼의 줄인 형태가 되겠고, 야만 해도 야훼의 줄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야후가 붙으면 이사야후가 되고, 야만 붙으면 이사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다 이름의 뜻이 있죠. 저는 천세종입니다. 세상의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상 세자에다가 땡땡땡 하는 종자, 쇠북 종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의 뜻이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는 미국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없습니다. What's your name? 이름 뭐냐? My name is Peter. 야, Peter, 너 이름 뜻이 뭐냐? 그러니까 I don't know.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이 뭐냐? 사무엘이라. 사무엘. 이름 뜻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 뜻을 몰라요. 근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기가 태어나고 아이를 동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큰애가 태어나서 읍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요즘에는 기간이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출생 신고할 때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주어져요? 요즘에는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이었어요. 한 달.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고 부모님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뭐 그 어떤 분은 증조 할아버지가 혹은 어떤 데는 뭐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 이름이 뭐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래 생각하고, 저희들도 큰애 이름을 예준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그는 제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여호와 일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준이라고 하려다가 예준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준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한자를 이렇게 붙여넣게 돼요. 근데 한자를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는 제가 옥편을 찾아가면서 엄청 한자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예자를 쓸런지 무슨 준자를 쓸런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한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에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줍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태명이라고 해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축복이도 있고 기쁨이도 있고 사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부르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 이름을 부르다가 이제 실제로 나오면 이름을 이제 딱 지어서, 우리나라는 한글로 짓고 또 한자를, 많은 경우는 이제 한자 뜻을 같이 붙여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최소한 2주, 안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이름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기 엄마가 아이를 딱 낳죠. 막 정신없이 아기를 막 낳는데 정신을 조금 차려보면 이상하게 모르는 여자분이 들어와요. 그 사람 누구냐면 사회사업을 전공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애를 딱 낳으면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아마 그거를 거기 구청 같은 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바로 찾아옵니다. 와서는 뭐라냐면 애 이름 물어봐요. 애 이름 뭐예요? 아니 지금 애 낳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애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때 말한 게 평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 이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애 낳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제 아내가 애 낳는 거 보니까 참 애 낳는 거 정말 힘든 일이다. 엄마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잘못하면 애 낳다가도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가 나오면 괜찮습니까? 애 나오면 금방 또 빽빽빽 거리고 배고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정신이 안 차려졌는데 애는 젖달라 그러고 울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공무원이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와서 자기가 애기 이름을 적어간다. 그럼 애기 태어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고 갈 때 애기 이름을 딱 말해야 돼요. 그러면 딱 그때 말하는 게 평생 애기 이름. 그래서 제가 알게 됐죠. 애기 이름을 깊이 고민하지 못하는구나. 왜? 적어도 하루 애기 태어나고 하루면 애기 이름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이름이 뜻이 전부 다 있습니다. 뜻이 없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의 이름이 그의 평생의 삶과 깊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름이 바뀌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고요. 야곱은 뭐가 됩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 야곱이 그 부모님이 딱 보니까 얘가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랬는데 그 이름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그리고는 바단 아람에 갔더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 외삼촌은요 이 야곱을 20년 동안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이름의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름 뜻이 뭐라는 겁니까? 이사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람이 활동하게 되었는가? 그 시대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와 시대적인 배경,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본 계시라. 아멘. 아버지가 누군지 나오죠.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모스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모츠입니다. 아모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이 아모스는 누구고 왜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모스만 이야기했을까? 혹시 아모스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꽤 알려진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모스가 우시야 왕과 형제든지 가까운 친척이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의 학자들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제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는 아마 왕족이었든지 왕의 친척이었든지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왕들과 허물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관계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로 왕궁에서 활동했다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라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이사야는 왕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가 왕족이든지 안 그러면 아주 고위층의 자녀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던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이사야 7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아주 왕을 쉽게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왕이 어디로 갔냐면 세탁자의 밭 큰 길.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빨래를 이렇게 모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방송을 보니까 인도에서는 전문적으로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에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그쪽 말로는 달릿이라고 하는데, 달릿.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좀 낮은, 천하다가 생각했던 사람이 백정인데, 인도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달릿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같은 식당에,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디 일을 하러 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릇을 내려서 먹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보니까 빨래를 이렇게 엄청 모아와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빨래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역사에 그런 일들은 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예루살렘에도 고관들, 잘 사는 집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힘든 빨래, 여러분 요즘에는 빨래 누가 합니까? 세탁기가 하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큰 대야에다가 빨랫감 집어넣고 빨래 비누 챙기고 또 뭘 챙겨야 돼요? 방망이 꼭 챙겨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물 흘러가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 가면 물 씻을 수 있고 방망이를 때릴 수 있는 데도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아주머니들이 또 오후에 다 착당하게 모여가지고 방망이 두드려 가면서 남편 욕도 해가면서 세상살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어릴 때 보니까 그렇게 고관들은 빨래를 직접 맡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소가 아마 있던 그 가는 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이제 아하스 왕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왕을 그대로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왕족이었든지
혹은 왕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복음 노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7장 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문제가 많은 왕이었는데 이 이사야는 이 왕에게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말씀은 7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7장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공식 명칭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라의 공식 명칭. 그런데 별칭이 있어요. 별칭이 뭐였냐면 에브라임. 왜냐하면 여러분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였거든요. 유다는 유다가 제일 큰 지파였는데 북쪽은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명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별명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하면 그는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여기 머리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중심, 우두머리.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중심지는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여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다.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우린 지금 서울이 수도죠. 일본은 도쿄가 수도입니다. 그런 수도의 제일 우두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다. 르말야의 아들의 이름이 베가입니다. 베가. 이 당시는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베가라고 잘 안 부르고 르말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나오죠. 하여튼 그것은 배경적인 설명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침공했냐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에게 가서 말합니다. 금방 우리 7장 3절 4절 나온 것처럼 4절에 보면 나오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여기 르신은 아람의 왕을 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시리아 지역에 있던 왕 아람 나라의 왕은 르신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름이 베가인데 베가라고 불리기보다는 르말야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를 만나서 야 겁내지 마라.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하고 아람 왕 르신은 두 부직갱이나 마찬가지다. 부직갱이. 여러분 부직갱이 써보셨죠? 언제 써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불을 뗐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랬더니 따뜻한 아랫목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따뜻한 아랫목 하려고 그러면 저녁에 이제 밥할 때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장작을 집어넣는데 아궁이는 저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불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쭉한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불을 집어넣기도 하고 불을 꺼내기도 하고 그거를 부직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직갱이는 나무잖아요. 물론 뭐 일부 쇠로 한 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주로 나무로 했는데 걔가 아궁이에 들락날락 하니까 걔도 불이 타요. 그러니까 엄청 별 볼 일이 없어요. 부직갱이 조금 있다가 부직갱이 쓰다가 걔도 아궁이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금방 쓰다가 아궁이에 들어가서 없어질 게 부직갱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나 아람 왕이나 부직갱이나 마찬가지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9절에 말해주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복음 노트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돼 있던가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말로는요 다른 단어입니다. 믿는다는 단어와 선다는 단어, 세워준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하는 아멘이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죠. 그 아멘이란 말이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 두 번째는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세워준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번역은 다르게 합니다. 왜? 뜻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워드 플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워드 플레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워드 플레이는 말장난은 아니고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난 너 참 좋아,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수사적인 표현이죠.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다른 언어를 가지고 두 번 연달아 표현해서 강조한 것이 수사적인 표현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연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왕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4명이나. 누가 있습니까? 우시야 왕이 등장하고요, 요담이 등장하고 아하스가 등장하고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스렸는지 쭉 써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주전 742년입니다. 그리고 요담이라는 사람이 742년부터 735년, 주전은 숫자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컸다가 작아지고, 742년부터 735년 한 7년 정도 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가 주로 많이 예언했던 사람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735년부터 715년까지 한 20년 정도 했는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 때에 이사야는 심판을 많이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715년에 아하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느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은 딱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것은 주전 742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때 이사야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도 이사야는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언제까지 활동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사야가 이제 예언자의 활동을 그만뒀든지 그때 죽었든지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때는 주전 742년부터 약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활동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이 이렇게 나오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힌느니, 슐라켄니. 힌느니는 사실은 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힌느니, 히브리어는 힌느니,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슐라켄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는 것입니다. 주전 742년부터 약 40년에서 50년 사이, 짧게는 42년, 길게는 한 50년 정도 활동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이 왕들이 지낼 때, 특별히 아하스 왕 때 이렇게 위기를 겪느냐? 국제 정세가 요동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고요, 성경에는 아수르가 나오는데 여러분 왕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티글랏빌레셋 3세가 있습니다. 이 티글랏빌레셋 3세가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은 이 티글랏빌레셋 3세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만 에셀 5세는 주전 727년부터 한 5년 정도 짧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르곤 2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722년부터 705년까지, 이 사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됐고요, 특별히 아수르의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705년부터 681년까지 사네립 왕인데요, 여러분 사네립은 여러 번 등장하죠. 남유다를 공격하고 하는 때 사네립이 등장하는 장면은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수르 제왕들이 이렇게 745년부터 티글랏빌레셋 3세부터 사네립까지 이 사람들이 왕이 돼서 팽창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란 이라크는 지금 좀 우리가 보기엔 그냥 그런 나라입니다만 초강대국들이 계속 있었던 곳이 이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가 망하고 나면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무슨 나라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 패망하면 뭐가 나옵니까? 페르시아가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은요 전부 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당시 당대 세계 최고의 강국을 이루었던 곳이 바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요 엄청 자부심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좀 가난하다 해서 좀 무시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한때 세계 최고의 제국들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이 그 이란 이라크 지역 중심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강 유역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였다,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가 커지면 팽창 정책을 피면 옆에 나라들이 다 긴장하게 됩니다.
디글랏빌레셋 3세도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확장시키니까 어떤 나라가 위협받느냐면 지금 시리아 땅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협받고 북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서로 위험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아서 저 팽창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에 맞서자.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거절. 그러니까 괘씸한 놈, 우리와 손을 잡지 않는 놈은 적이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사람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하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3번에 있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시리아는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라고 부르고요. 북이스라엘은 별명이 에브라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다. 그래서 주전 734년부터 733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735년에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사신을 보내서 야, 반아시리아 동맹을 만들자 했는데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약 1년 이상 끌었던 전쟁인데요. 그 전쟁의 모습이 이사야 7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 아멘. 여기 이제 자세히 이름이 나오죠. 유다 왕의 이름은 아하스다 나오죠. 아람의 르신 왕,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시리아에 있던 나라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은 르신이라는 게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인데 베가의 아버지부터 이야기하죠.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내려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아들 스알랴숲 데리고 가서 저기 빨래터 있는 그 옆에 큰 길에 가서 왕 만나라.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그래서 왕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아유, 그 두 나라는 부지깽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 두 왕은 부지깽이와 같다 그랬는데 이 아하스는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하는지 열왕기하 16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천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랑 딱 연결되는 걸 아시게 되겠죠?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 요 아하스를 만나가지고 아하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세워주실 겁니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등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신을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싹 갖고 자기 궁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술에 실어가지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팽창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왕, 여기 왕 이름이 딱 성경에 나오죠. 아수르 왕 이름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디글랏 빌레셋.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보냅니다. 왕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저를 신하 중에 하나로 보신다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엄청 실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티글랏 빌레셋 왕이 금도 받죠, 은도 받았죠. 그 조그만 나라도 내가 치고 싶었는데 돈까지 주니 잘 됐다. 야, 가서 싹 쳐라. 그렇게 해서 아람을 치게 됩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르신. 그래서 금방 읽은 구절에 보면 르신을 죽였더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왕이 와서 아람이 좀 더 아수르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메섹을 탁 쳐버리고 왕을 딱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라는 인간은 손잡았던 아람이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래서 딱 태도를 전환하고 조공 바칠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겨우 목숨을 구제하고 북이스라엘도 잠시 동안은 좀 더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사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말씀, 40장부터 66장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로 넘어갈게요. 중요한 이름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첫 번째는 임마누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임마누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하면 함께라는 뜻이고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름 자체가 전부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스알야숲 넘겨주시면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스알야숲은 스알은 남은 자고 숲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나옵니다. 7장 3절 읽어볼게요. 7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 아하스 왕을 만날 때 아들을 데려가는데 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 아들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남은 자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인데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름이 어렵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뜻은 신속히 약탈하고 빠르게 탈취할 것이다. 누가? 네가 그렇게 믿는 아수르의 왕이
네가 그렇게 금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는 와서 빠르게 탈취하고 있는 거 싹 빼앗아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우리 내일 우리 아침에 묵상할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 형성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누가 다 뺏어갈 것이다? 아수르 왕이 뺏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을 네가 믿으니 너도 그럴 것이다. 지금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전달하면서 아들 이름을 마헬 살렐 하스바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사야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것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이사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남은 자는 거루터기 혹은 거룩한 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설명하고 있죠? 나무가 다 베어질 거라는, 상수리 나무도 감나무도 밤나무, 큰 나무도 아수르가 와서 그 뒤로는 이제 바벨론이 와서 싹 베버리고 큰 기둥이 무너지고 나중에는요 성전도 무너지고 사람이 끌려가고 엄청난 일을 겪을 거지만 뭐는 남을 것이다? 그루터기. 밑부분은 밑둥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를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씨라고 부르고 그 그루터기를 남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 세상이 멸망이 온 것 같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패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실 것이고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한 씨로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앞으로도 이루어갈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남은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이사야가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